압살롬은 이제 암논을 죽이고 또 구슬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에게 범죄했던 암논도 그렇고 또 도망간 압살롬에 대해서도 다윗은 어떤 이제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해결책을 찾지도 못하고 답답해하고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의 범죄와 압살롬의 범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그 바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던 이 자신의 어떤 죄 앞에서 이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온전하게 이 법을 시행할 수 없는 위치에 서버렸고 또 그렇게 법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정치와 통치를 이스라엘 땅에 구현해야 하는 이 막중한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법을 시행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앞서서 암논과 또 압살롬의 죄와 닮아있는 자신의 죄 앞에서 어떤 정의를 행하지 못한 채 자신도 그렇고 또 암논도 압살롬도 그 어떤 법에 따라 시행하지 못한 채 그저 이렇게 세월만 보내고 답답해하고 해결책을 온전히 찾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고민에 쌓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이제 14장 1절에 등장했던 것처럼 이제 수르야의 아들이었던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거죠. 누군가가 괴로워할 때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특히나 누군가가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을 좀 함께 내가 짊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으로 좋은 마음이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렇게 말씀을 몇 번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압은 다윗을 위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그 행동과 판단들이 늘 당장에는 그게 다윗에게는 좀 속 시원한 뭔가 냉수 한 그릇 같은 그런 판단이나 사실상 그것들이 돌아보면 독이 든 성배와 같이 좋아 보이나 막상 그것이 나중에는 다윗에게는 더 큰 올무가 되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길로 이렇게 좀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요압이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뭔가 이제 이 일을 한 가지 꾸몄는데 그래서 그게 당장엔 다윗에게도 그렇고 또 이 문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름의 임시 방편인 것 같기도 하나 사실상 그것이 그렇게 다윗에게는 유익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가 어떤 잘못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압이 된 다윗의 도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정치를 구현해야 하는 왕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심정적으로 당연히 아들에게 향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누구를 죽이고 뭐 어떤 것을 막 훔치고 했어도 사실은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뭔가 법대로 이렇게 딱 정의롭게 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심정적으로는 이 뼈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현재 뭐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고 이 구슬로 도망가 있는 압살롬이 한편으로는 밉고 답답하나 또 1절의 말씀처럼 이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향하여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동의가 된다. 그러나 거기까지 동의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었어야 됐던 건 뭐냐면 자신이 바세바와 그 우리아를 죽이고 범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나단이 등장해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왕을 향하여 이만큼 분노하셨다 라고 했을 때 사무엘하 12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로 압살롬을 사랑한다면 그 자리로 인도했어야 됐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정확하게 그 이유는 찾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그러니까 뭐 묻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기도라고 좀 통칭해서 표현하면, 그 전에 보면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고 묻나. 전쟁 나면 당연히 군대를 꾸리고, 또 저 앞에 이제 적군이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서 쳐 부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왔는데 싸울까요? 뭐 이런 것부터. 그때 저는 가끔 그거 보면 이게 맞나라는 판단이 들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나하나 또 대답해 주시는 걸 봤을 때, 안 묻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세하게 묻는 것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모습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물을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쟁이 발생해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전쟁에 참여했을 때라도 뭐 보면 이제 광야에서 그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두 팔을 벌려 이렇게 점투를 이게 기도로 중보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팔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그 양팔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고령의 나이가 되어 전쟁에 참여할 만한 어떤 군사적인 어떤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고 하면, 왕으로서는 그래도 기도하고 또 전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정보를 받으면서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좀 판단을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어떤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그냥 왕이라고 하는 권력에 취해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냥 성경적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진짜 그랬다는 아니지만 그랬을 것 같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오프라인으로, 이 현장으로 또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우리 지저스처치 성도님들께서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제 기도가 오늘로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늘 그날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한 것처럼, 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부터 떨어지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이와 같다. 그러니까 늘 사소하게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또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가 궁금했던 다윗은 이제 없습니다. 그냥 권력을 온전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책임감만 있을 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오랜 시간 동안 끌게 되고, 그것을 바라봤던 이제 요압이 등장해서 다윗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좀 요상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요압은 이 드고와 여인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은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본,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하는 그 지혜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좀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하면은, 성경적 지혜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움은 사탄에 대한 이 간교함과 민첩함, 어떤 이 명석함을 말할 때 나오는 이 간교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이 비유가 굉장히 시기적절한 것처럼 우리는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드고와 사람의 이 지혜로운 여인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어떤 지혜보다는 굉장히 약삭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약삭빠르게 재치 있게 이 상황을 딱 연기할 수 있는 연기력을 갖춘 이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죽은 자를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것 같은 여인의 행색으로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또 예전에 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비유로 깨웠던 것처럼 이 드고와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해야 하는 것 말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한 가지 연극 같은 거 하나 펼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드고와 여인이 이제 다윗에게 나아가서 굉장히 슬픔 가운데 한 가지 도움을 요청하는데, 바로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싸우다 말리는 이가 없어서 다른 한 아들을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 율법상에 의하면 이 고의와 또 고의가 아닌 살인에 대해서는 처벌의 강도가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아들이 다른 남은 아들을 죽였는데, 그런데 결국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살인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살인죄를 지은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 판단을 내렸는데, 저한테는 이 아들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 아이들로부터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들마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발 이 아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하고 그 여인의 어떤 이 형편을 살핀 다윗은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아무리 왕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내 아들을 죽이는 것을 율법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니까 내 이름 걸어라. 그리고 그 아들을 나한테 데려와라. 내가 뭐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약속까지 함으로 그렇게 두고와 여인에게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두고와 여인이 갑자기 눈빛이 탁 변하면서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당신의 아들이 암논을 죽였는데 근데 당신이 저 아들 살려준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아들한테 그렇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 한마디를 남기게 되죠. 그리고 나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오늘 11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시 맞이할 준비를 이제 하게 된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게 옳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심정적으로는 다윗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는 것을 아나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다윗이 판단해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요압이 이 드고와 여인을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듣고 또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정권을 부여하시며 그 땅을 하나님의 법으로 온전히 법을 시행하여 정의와 사랑을 또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그렇게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 독특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인물은 누구냐면 다윗이 아니라 요압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왕권이라고 하는 권력을 소지하고 있고 또 군사력도 있고 뭐 어떤 정치력도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사회의 모든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라 많지 이 사무엘하 1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어떠한 영향력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는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을 상실케 하는데 그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능력은 굉장히 막강하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한시적으로 굉장히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었고 특별한 수고와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자연적으로 땅에서 아름다운 생명이 나서 죽음과 저주라는 것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생명을 맺던 그 땅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고 또 인간은 그 에덴 동산의 추방을 당해 끝없는 노동과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만이 마땅한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저스 처치가 다양한 것들에 대한 능력을 갖추기에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 모든 능력의 기반과 바탕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면 내 백성 시켜줄게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이 온 만민 중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면 좋구나 라고 하는 선택적 문제에 놓인 존재들이 아니라 거룩해야 하고 거룩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위치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이렇게 멀리하고 거리를 두고 또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묻을 때마다 매일 아침 저녁마다 이렇게 씻고 또 옷을 빨듯 내 안에 어떤 잘못과 부족함들과 죄들을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늘 성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군사력, 정치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군사력도 있습니다. 정치력도 있고 왕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으나 오늘 이 시기에 이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 말씀 안에서는 절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도적이지 못하고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압이 더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어떤 무언가라고 하는 그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능력들 잘 발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의 모든 기반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거룩함, 죄로부터 구별된 성결함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능력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또는 이 거룩과 순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거룩하나 능력 있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또 그것을 구하기를 또 그렇게 성화되어 발전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취하기보다 먼저 죄로부터 멀리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나의 영성을 더럽히고 또 나의 육체적인 것들을 더럽히는 것들이 무엇이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로 나아가며 그 말씀을 통하여 발견된 죄들을 멀리하고 그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며 고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앞에 나아가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하고 성결한 능력에 따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능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의 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처럼 내 안의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단순히 어떤 종교적으로 끊어지는 그런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거룩과 성결의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죄를 민감하게 반응해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또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또 거리를 둘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 섞인 우리 지어스처치 우리 모든 식구들이 또 그렇게 성결하고 거룩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건강도 또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